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거기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으려 하는 군중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주님의 가실 길을 너희가 예비하면 너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산들이 다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이 평평해질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겨울나무죠. 아직까지는 새싹이 돋아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의 겨울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가느다란 가지에서부터 스스로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잎이 누렇게 변색되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수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겨울에 얼어 죽어요. 땅 속에 따뜻한 곳에 뿌리에만 수분을 남겨두는 게 나무예요. 한 자리에서 옴싹달싹 못하는데 몇십 년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나무가 겨울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79억 명 이상의 약 80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세상의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80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이 준비하는 미래는 그저 먹고 살 거야. 노후 준비 정도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노후 준비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거죠. 그러면 나그네는 뭐야? 지나고 마는 거야. 지나고 나면 어디론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잠시 살다가 머무르는 제2의 나그네 길을 가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곳을 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이 나무 한 그루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말이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써주지 않아. 사돈의 팔촌, 또 내 친인척, 내 아들, 딸이라고 해도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과 딸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내 피가 섞인 자식이라고 해도 걔를 써줄 수가 없는 거야. 세상도 역시나 준비된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어떻게?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거죠, 기도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죠. 메시아를 맞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경건한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 깨어 있는 것이 준비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그 방법은 잘못될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그래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 심판은 뭐냐? 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불이란 말이야.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물과 불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세요. 최초의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이제 불로 쓸어버리실 일만 남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그날을 위하여 내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지금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 또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놀랄 일도 많고 정말 충격적인 일도 많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동서사막에서 많이 터지죠. 자, 성탄을 한번 보자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오히려 성탄일 25일보다 더 기뻐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자 마음이 풀어지고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탄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되어 나타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남아있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은 유사일의 최고의 흥분과 환희가 동시적으로 동반되는 주님의 초림에 못지않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은 어떤 날이 될까?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는 거야. 우리는 기쁨과 환희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깨어있고 그리고 늘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재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이토록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변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에 못지않게 충분히 예고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런 짓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 예비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윤석열 그 사람을 이 땅에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는데, 한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왕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대통령은 한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야. 그가 이집트의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악용될 자가 될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 선용될 지도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야. 절대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진 윤석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면의 것이며 순종은 믿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